우리 주님을 향해 삼은 스스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팔불출이라는 말을 아시죠? 팔불출. 아이고 저거 팔불출이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을 보고 팔불출이라 하죠? 예, 같은 값이면 아내의 자랑이라고 하십시오. 마누라 하니까 좀 억세네요. 사실 저도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자랑, 또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보고 팔불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자랑을 안 하고 싶은데 이 대목만 놓으면 자꾸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소녀 자랑입니다. 이제 만 3살이 조금 지났는데요. 두 돌이 지난 즈음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얼마 전에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다 외워가지고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정도 하면 자랑할 만하죠. 지금 여러분의 얼굴빛에는 아이고 이 등신 팔불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자랑이 됩니다. 이제 제가 큰 위로를 받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록에 보면은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다. 맞죠? 얼마 전에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다. 절대 지당하신 말씀이죠. 진짜 자랑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들의 자랑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자랑을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의 3가지 자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쭉 흐름을 보시면은 이 자랑이라는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힘센 것, 돈 많은 것, 이쁘고 잘난 것, 어쨌든 우리의 강한 면모들, 이런 강한 것들을 모두 다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이런 보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들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골프가 얼마 치며 또 당구를 얼마 치며 그런 취미생활 자체도 자기의 강한 면모,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아주 막 적나라하게 자랑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것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참 많다. 너희들만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나도 자랑이라면 너희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것은요, 자랑할 것이 많다는 말이죠. 자,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쭉 보시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다. 자,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뭘 하나 걸려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든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참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에게는 딱 하나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던 질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찌르는 가시다, 사단의 가시다. 자, 여러분, 찌르는 가시, 사단의 가시, 표현으로만 봐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를 얼마든지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두고 바울은 인생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3번 기도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2번째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3번째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인생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이 찌르는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짜로 자기의 인생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아파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자기의 질병을 두고요 인생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이런 궤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네게는 은혜다.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게 만들고, 죽었던 사람 살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졌던 이 손수건 하나만 만져도 질병이 떠나가는 엄청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자신도 인간인데, 한편으로는 야, 이건 내가 대단하네, 내가 참 능력이 있네, 자칫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런 표현을 한 번씩 했습니다. 설교를 마쳐 놓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저대 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쭉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 사정을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내가 오늘 은혜를 끼쳤네.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네. 그동안엔요,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교만도 사실은 허락질 않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들떨어져서 조금 내가 잘하면 내가 다 잘한 양, 내가 능력이 있는 양. 여러분, 바울이요, 엄청난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얼마든지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찌르는 가시를 줬습니다. 왜요? 너 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너 기도해야 살 수가 있어. 이 사실이 받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많으면요,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자꾸만 사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나는 망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만하십시오. 이름도 김교만, 박교만, 정교만 이름 바꾸시고. 교만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찌르는 가시를 통했어요.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기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게 시대적인 전도자로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큰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계속 바울은요, 십자가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결코 나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왠 줄 아십니까? 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치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어느 누가 감히 죄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요. 이 십자가 외에는 이 모든 문제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심부하던 교회에서 어떤 점잖으신 신사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자 제가 영접을 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목사님 당장 내일, 그래 월요일 말하겠죠. 내일 신방을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분보다는 조금 젊은 듯한 그런 부인이 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여세개가 하나 또 서 있더라고요. 정중히 저를 이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절대로 교회에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학 교수, 또 소방대장, 사회적인 어떤 직업을 봤을 때는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는 교회 없이도 예수 없이도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딸아이가, 조금 전에 옆에 서 있던 그 딸아이가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 딸이 지금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요, 늘 가스레인지 불을 켜가지고 불을 지르고, 심지어는 면도칼로 손목을 끊어서 자해를 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 보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점령이 찾아가 보고, 사주팔자 운명 전부 다 도움을 했답니다. 그래도 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권원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식구들을 끌고 교회로 놓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출중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질병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딸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손목을 끊고요 불을 지르고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여기에 답이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고 신봉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1년 동안 제가 그 가정 안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 딸아이가 미쳐서 설치고 돌아다니고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조금 제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그러다 또 한 달 더 견디고 또 견디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아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말은 귀에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세례 문답 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 이제 세례 문답에 제대로 답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세례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님,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만 이 세례를 베풀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지식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이게 이제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할머님, 우리 예수님께서 할머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요, 대승통곡을 하시는 거죠. 내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노? 그 할머니 말입니다. 내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노? 원래 이 할머니는요, 손자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셨거든요. 손자가 지금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해결책이 없었답니다.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면은 손자 병이 낫는다,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요, 대승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할머님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이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거꾸로지는 그런 사건들, 장면들이 사도행전 9장에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어떠했다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 그 설교도 몇 번 하셨는데요.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사람 죽이러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너무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하늘에서의 음성이 뭐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다. 하늘의 음성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다. 이 말이 하늘에서 들렸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의 인생은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닙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희대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들이 있지만은 사람 죽인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사람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그야말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제자들의 삶들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전도자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자랑이 전도다. 자랑이. 근데 제대로 자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해도 좀 제대로 자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물 좋은 것, 잘난 것, 똑똑한 것, 능력 있는 것, 돈 많은 것, 자식들, 전부 다 이런 자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적인 자랑 말고요, 오늘 바울이 했던 자랑을 좀 합시다. 첫째는 무슨 자랑을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했느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흙 떨지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나는 우리 집이 엉망입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으냐? 이런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면 우리 약한 것도 얼마든지 자랑하고 다니자.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자랑. 두 번째는 어떤 자랑이라고요? 십자가.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십자가만은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 인생의 모든 치유와 회복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자랑했다고요?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전도자 바울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목만 생각해도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랑이 전도다. 제대로 한번 자랑하십시오. 제대로. 여러분의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바울처럼 약한 것, 십자가, 예수, 이 자랑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